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나눠볼게요. 요한의 예수님은 인간성이 최소화된 그리고 신성이 극대화된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색깔 중 하나는 역사적 정확성보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신앙적이고 영적인 강조가 더 띄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하자면은 요한의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다시 하늘로 돌아갈 신성이 강조된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기억해야 할 세 가지, 배경과 저자와 독자를 공부하면서 요한이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자신만의 예수님을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그리고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되게 하는 요한복음만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요한복음은 언제 쓰여졌나요? 요한복음은 4복음서 중에서 제일 늦게 쓰여진 1세기 말 에베소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주로 갈릴리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을 묘사하지만 여기서는 주로 유다에서 행한 행적을 기록하고 있죠. 다른 복음서보다 더 늦게 쓰여진 만큼 초대교회, 주로 집에서 모인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조금씩 약화되어져 갔을 때죠. 로마 제국이 380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가 70년도에 거의 300년간 계속되어지는 탄압과 박해가 있었죠. 64년도에 로마를 절반 이상으로 불태운 대화재로 인해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에게 책임을 돌려 굶주린 사자굴에 넣고 십자가에 죽이는, 불태워 죽이는 박해를 시작했고, 로마가 세운 총독도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유대인들의 무장투쟁으로 인해 통치가 어려워졌으며 정치적인 혼돈이 왔고, 66년도에는 제1차 유대전쟁이 일어났으며 70년도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며 74년도에는 유대인의 패배로 자유를 위한 투쟁이 끝이 나죠. 예루살렘은 성수로서 모든 것을 상실했고 예전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와 구원을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는데, 유대민족의 중심지가 사라져버렸으니 어느 이들은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는 반면에 다른 이들은 믿음이 약해져서 로마의 다른 신들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할 수가 있죠. 저자인 요한은 누구였나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이었습니다. 제자 요한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7번을 언급하는데, 등장하는 이름과 숫자가 결코 우연이 아닌 저자의 치밀하고 계산된 목적을 나타내고 있죠. 완벽을 상징하는 숫자 7,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타이틀, 자신이 모범적인 제자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성서학에서는 사도 요한이 저자인 것을 의문하며 요한 학파라고 불리는 신앙 공동체가 썼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18장 15절부터 16절을 보면은 요한은 높은 신분의 사람으로 소개되었으며 예수님 십자가상에서는 다른 남자 제자들이 신분의 문제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요한의 체포가 없는 걸로 보아 신분이 다른 사람인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수가 사랑하는 제자라는 문구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마치고 등장하기 때문에 12제자 중 사도 요한이 아니라는 설득력 있는 주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많이 비교되며 나타나는데, 항상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나은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요한이라는 인물을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제자라는 걸 반복해서 제시하는 걸로 보아 사도 요한의 기억과 증언을 토대로 쓰여졌음을 알 수가 있죠. 저자는 요한의 공동체가 추구하는 제자도와 신학을 담고 있는 상징성을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인물에 부여한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통해 완성된 모범적인 제자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누구를 위해 요한복음을 썼나요?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나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적혀 있는데,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믿음을 갖게 하려는 목적과 믿음이 약해진 자들에게는 더욱더 견고히 강해지라는 격려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에게는 더욱더 힘을 내서 영원한 생명을 지키라는 그 말씀을 봤을 때 누가 요한복음을 읽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까 배경에서 언급했듯이 믿음이 박해와 탄압받는 시대라 약해지는 믿음의 신도들을 위해서 쓴 그림을 알 수가 있죠. 이제 요한복음의 구성은 1장은 인트로덕션, 2장부터 10장은 예수님의 표적과 논란, 11장부터 12장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혹은 표적,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들, 18장부터 20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21장은 끝맺는 말,
이러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되게 하는 요한복음만의 특징들을 알아볼 텐데, 첫 번째로는 공관복음서랑은 다른 복음서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자신만의 이야기를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90% 가까운 내용이 공관복음서에는 적혀있지 않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없어요. 공관복음서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단 하나의 비유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 대신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깊이가 있는 가르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관복음서에서는 한 번의 유월절을,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의 유월절을 보내는 것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세 번째로 역사적 정확성을 많이 희생함으로써 신앙적 덕과 종교적 의의를 중심으로 한 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되게 하는 요한복음만의 두 번째 특징은, 요한의 예수님은 선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저자 요한은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해주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세례에서부터임을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과 로마서는 예수님의 부활로부터임을 말해주고 있죠. 하지만 요한의 예수님은 1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천지창조 이전부터 존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과거부터 영원히 공존하는 선제 기독론 (Pre-existence Christology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예수님은 인간성이 아닌 신성을 강조한 인물이기에 하나님과 선제하는 기독론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특징으로는 이상적인 제자도를 의도한 만큼 완성과 완벽을 뜻하는 숫자 7을 많이 쓰고 있어요. 7번 예수가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문구를 통해 이 제자가 제시하는 제자도야말로 완성된 모범적인 제자도이며, 7번 예수님이 자신 스스로를 소개하는 나는으로 시작하는 진술이 있으며, 7번의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봐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 되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점과, 완성도가 높고 완벽에 가까운 기독론과 제자도와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제 네 번째 특징으로는 예수님의 기적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가지 기적을 행하시는데, 기적을 받거나 목격한 이들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한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느 이들은 진정한 믿음이 생겨나고, 어느 이들은 얕고 표면적인 믿음으로 반응하며, 어느 이들은 아예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서에서는 믿음이 기적의 전제가 됐다면 요한복음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차례와 순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 이유는 아까 저자의 의도를 담고 있는 20장 31절을 다시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우리가 믿어서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게 하려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신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이라는 저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죠. 기적을 경험한 이들이 가지게 된 믿음. 기적을 왜 표적이라고 했을까요? 영어로는 사인인데, 표적은 자기 자신을 가리키지 않기 때문이죠. 표적은 항상 자기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키는데, 예를 들어 신호등 트래픽 사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신호등의 빨간불은 빨간색만을 의미하지 않고 도로법의 정지를 뜻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기적을 기적이라 부르지 않는 이유도 기적이 가리키는 더 큰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기적을 표적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만 믿고 기적만 바라고 기적만 사랑할 수도 있는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에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 삶의 태도를 봤을 때 기적만 바라는 신앙들을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내가 바라는 기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라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지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데 내 목젖이 아름다워서, 내 머릿결이 좋아서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면은 과연 내 자신이 사랑받는 기분이 들까 한번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번 시험만 잘 통과해서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승진과 더 많은 연봉을 주신다면 제가 더 많이 베풀면서 나누면서 잘 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딱 알맞는 아름답고 재력 있고 성격 좋은 배우자를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능력이 있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기도일까요? 기적이란 현상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내가 시험을 잘 못 봐서 좋은 대학에 못 갔더라도, 내가 승진하지 못해서 더 많은 연봉을 받지 못하더라도, 내가 평생 같이 할 배우자인 줄 알던 사람과 이별하더라도 다시 한번 시험을 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다시 한번 마음을 잡아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다시 한번 마음을 여는 것이 참된 기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어떠한 일이 내 삶에 일어나든 좋은 일이든 그게 안 좋은 일이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과 믿음의 관계를 갖겠다고 다짐을 하면은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얻는 인생 교훈과 깨달음이 나의 삶을 더 온전하게, 나를 더 나답게 만들어주는 그 마음의 태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7가지 기적, 표적이 가리키는 그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우리가 힘입어 생명을 얻어 삶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겸손과 경건과 감사로 가득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기적의 표적에 가리키는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야말로 표적들이 가리키고 향하는 기적의 종착점인 것이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있기에 하나님을 담은 마음이 사랑의 감정이 되고 사랑의 감정이 사랑의 생각이 되고 사랑의 생각이 사랑의 말이 되고 사랑의 말이 사랑의 행동이 되어 사랑의 행동이 사랑의 습관이 되고 사랑의 습관이 사랑의 삶이 되어 사랑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혼이라는 운명으로 이어진다면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고 무엇이 있겠냐는 거죠. 내 마음이 감정이 되고 감정이 생각이 되고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이 되고 삶이 운명으로 이어지는 그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모셔야 된다는 그 기적을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나의 삶이 기적이 되고 그리고 그 기적이 된 내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표적이 될 수만 있다면 지겹고 반복된 일상이 무의미하지만 않다는 사실을, 당신의 삶이 아름답고 뜻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있다는 큰 위로와 감사가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천국을 마음속에 품는 자들한테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그 삶의 태도, 힘든 상황 가운데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위로와 소망이 되며 지겨운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도전과 용기가 되며 여유 없는 바쁜 삶을 매 순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감동과 쉼이 될 수 있는 요한복음의 신학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적 중에 최고와 최상과 최선의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 마음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최고와 최상과 최선의 기적이라고 요한복음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에는 믿지 않고 의심을 했지만, 전에는 용서보다는 복수를 택했지만, 전에는 사랑보다 증오를 택했지만 이제는 한 번 더 믿어보고 한 번 더 용서하고 한 번 더 사랑하는 내 마음의 변화야말로 내 마음의 그런 태도야말로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에 대해 나눴는데요. 종합해보자면 로마 제국의 탄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어 약해진 믿음을 더 견고하고 강하게, 그러기 위해서는 신성이 많이 강조된 예수님을 제시함으로써, 그리고 이상적인 제자도를 제시함으로써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용기와 소망을 주기 위함이죠. 요한복음을 요한복음 되게 하는 요한복음만의 특징들은 먼저 공관복음서와는 구별되는 다른 복음서라는 점,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천지창조 이전부터 선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기독론이라는 점, 세 번째로는 숫자 7이 뜻하고 상징하는 완벽이라는 의미, 네 번째로는 기적과 표적이라는 상징적인 언어가 가져다주는 몇 차원 더 깊은 신앙의 뜻을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알아가고 마음의 감동의 울림이 조금이나마 있었기를 소망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샬롬 살롬. 안녕.